제1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안녕하십니까, 근수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28일 근수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이어 있을 3월 31일에 송구 영신 예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남은 이 4일 동안에 주님과의 그 관계 회복, 관계의 점검, 또 어제 목사님이 설교 때 말씀하셨듯이 그 3가지 불빛들 기억하시죠?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상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지요. 또 그렇게 본문이 길지 않아서 이해하기에 그렇게 어려우시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이 큐티를 하면서 또 묵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편에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한데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악인들을 신원해 주십사 얘기하는 다윗의 부분에서 특별히 다윗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말이죠. 그들의 아첨하는 말, 그리고 그들의 혀, 자랑하는 혀, 이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말이죠.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처럼 이 다윗도 그 아첨하는 자들의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져서 자랑스러워하는 그들의 혀를 지금 책망하십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으로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으스대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그마한 거, 또 작은 소소한 행복들을 자랑하고 서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성향을 많이 가진 저로서 많은 회개가 되었습니다. 가끔 그러한 생활 습관, 그러한 안 좋은 습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로서 이루어진 일을 무언가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제가 하는 비유 중에, 제가 했던 많은 설교 중에 이러한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보혈 기도문을 매일 읽는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호의이기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기도문도 읽는 것이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과 또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호의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인 것이지 어떤 우리의 공로, 우리가 기도를 10시간 했기 때문에,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말로 자랑하거나 아첨하거나 스스로 높아지는 말들, 내가 40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가 헌금을 몇 천만 원, 몇 억 하였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예, 물론 맞습니다. 헌금 많이 하시면 주님이 복을 많이 내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40일 기도하시면 이 40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귀한 마음을 보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40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수억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10시간씩 매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근원,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자 모든 복의 이유라는 것이죠. 다른 40일 기도도, 다른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반응, 나의 믿음의 표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의 표현도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저는 40일 기도는 40일 금식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요, 저도 금식 기도를 21일 정도는 해보았던 것 같은데, 그러할 때에도 나의 어떤 나됨, 나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내가 수백만 명을 전도하고 내가 수천만 명의 목사라 할지라도, 또 내가 수억 명을 거느리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주셨으니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니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고백하였던 욥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 그러한 말, 죽이고 더럽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겠다는 묵상을 깊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둘째로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특히 살펴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주 있는 비유죠. 여러분, 은을 정제를 해서, 지금 같은 시대에는 그 용광로랄지 제철소랄지 그런 시스템이 잘 구비가 되어서 이 은을 재련하는 방법, 은을 순은으로, 은만 순수하게 남기는 방법을 많은 기술력을 통해서 굉장히 쉽지만, 이 당시만 하여도 은을 7번이나 재련했다, 7번 단련한,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했다 라는 이 표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순수한 은을 얻기 위해서는 은을 한 3번 정도, 적어도 3번 이상은 해야 했다고 합니다. 3번 정도를 하면 은이 99.9% 정도 순은이 건져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습니다. 여러분, 3번 해서 99.9%면 9%인데 7번을 한다면 이 은은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변함이 없겠습니까? 금과 은이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이 여호와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같이,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의미한다고 많이들 배우셨죠.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은 단련하고 완전히 단련해서 100%더 이상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의 말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순결하고 순수하고 변하지 않는 은과 같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이 2020년이 막바지 가운데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죠.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아십니까? 옛날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중학교 때는, 내가 고등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다, 내가 고등학교 때는, 내가 초등학교 때는 학교를 빠지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다 등등등의 말을 많이들 하시곤 하시는데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시국과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는 사태를 보십시오. 학교를 빠지는 것이 죄악입니까? 여러분, 코로나 시대와 관련해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십시오.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백 년간, 수천 년간 생각해오고 살아왔던 그러한 사고방식이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인류 역사상 어느 때에도 이러한 전 지구적인 팬데믹, 전 지구적으로 어제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죠. 8천만 명이 걸리는 그러한 전염병, 8천만 명이 같은 병에 걸리는 전염병은 역사상 유례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현실을 보십시오. 뭐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만은 7번 단련한 흙같이 완전하고 순결하여 흠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 진리가 제 마음 가운데 차분히 안착되는 그러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흔들리는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족 안에 사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있죠. 하지만 가끔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면 이 사랑한다는 이 마음조차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항상 사랑해야 되죠. 그런데 부부싸움을 합니다. 항상 사랑해야 되죠. 근데 자녀가 한마디 달라들면 화가 먼저 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비움새 학생들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 아이들이 달라들거나 아이들이 가끔은 이상한 얘기를 할 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 사랑이 있죠.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화무쌍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순결하고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월요일, 이 2020년이 마무리된 2020년의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2020년의 이 마지막 월요일, 이 마지막 주간을 하나님의 말씀,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의 예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지금까지 받아왔던 많은 예언들을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상기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늘 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그 위에 세우시는 시간.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주님 저렇게 말씀하셨군요. 주님 나에게 이것을 약속하셨군요. 코로나 때문에 보이지 않고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의 믿음을 하나님의 그 언약 위에, 이 세상의 실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견고하고 정확하고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는 것은 제 입에 아첨하는 말과 자랑하는 혀가 있음을 인하여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가끔은 제가 착각하기로 시간도 내 것인 것 같고 돈도 나의 것인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때가 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오니 주님 제가 자랑하는 혀와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게 주님 저의 이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사람을 더럽히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전달하고 선하게 하고 착하게 하고 깨끗게 하는 그러한 말들이 제 입에서부터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진실로 그러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 인생 가운데 주님 하신 모든 말씀 또한 7번 단련한 흙과 같이 순결하고 정결하며 불순물이 하나도 없고 절대 변하지 않음을 이 시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월요일 아침 하나님의 다시 언약 아래 다시 나의 믿음을 얻는 하나님의 언약 아래 다시 나의 한번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